한번 사석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몇 분은 알고 계실 텐데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섬기시는 교회 시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며느님도 권사님이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모녀같이 살고 계셔서 교인들이 다 보기에 참 훌륭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목사님께 신방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99세가 되시는 해에도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변함없이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좀 빨리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권사님 평안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나가고 있는데 며느리 권사님이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꾸 뒤를 따라오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빨리 불러가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둘이 예배할 때는 달라요. 하나님, 이 좋은 세상 오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그리고 며느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증손주들 너무 잘 자라고 있는데 쟤네들 오래오래 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며느님 권사님한테 그러셨대요. 권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어머님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정상인 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장수를 복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는 날 동안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다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도 내가 이 살아있는 게 존귀하구나, 살아있는 게 감사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거 놓치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네, 모두들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저도 아버님이 이제 90세가 넘으셨어요. 어머님은 90세 가까우시고요. 장모님도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을 담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건강하신데 내일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는 게 삶이잖아요. 그런데 만나 뵈면 이제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우리는 너희에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러니 그때는 더 가슴이 메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한 건강하셔서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황혼을 잘 보내는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적인 생명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덕담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전서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에 대해서 이미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2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언제 그런 날이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럴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는 24장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징조들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과 4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뜻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까 재림하지 않으실까를 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냐? 재림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까? 그것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학자 대부분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여러 권의 책이 모여서 신약 전서가 되었는데 그 여러 권 중에 첫 번째 쓰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는 교회가 발달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매우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이걸 견뎌내야 하는 힘을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 건데 그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일어날수록 유혹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 상황이 늘 녹록한 건 아니에요. 가령 내가 박해를 당한다 그러면 그거 내가 참아내면 되고 내가 고통받으면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럴 때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박해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 안에 복잡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네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불면 너는 용서해 주겠다. 그럼 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때는 돌을 봐달라고 했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복잡하게 벌어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십니다. 그 아드님 중에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떠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가족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은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밥 세 끼는 상상도 못하는 거고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 사모님과 마지막 만난 면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온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신 후에 그 가족들의 사는 게 문제였습니다. 목사님 어머님도 계셨고 사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집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이제 사랑하는 교인들이 오셔서 우리 집에 좀 머무세요. 그런데 그 48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순사들이 언제 알았는지 와서 덮치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어느 지인에게 우리 며칠만 묵게 해주세요. 그 당시 평양의 겨울 날씨가 영하 25도나 됐대요. 며칠 묵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지인 가정에서 거절합니다. 목사님 가족에겐 죄송하지만 또 목사님 가족들이 머문 것을 일본이 알게 되면 우리도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광조 그 당시 젊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님처럼 이 주광조 장로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해가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 이렇게 알려줍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는가?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내 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장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할 텐데 그거 분명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는 그것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가 그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때를 압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모른다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짜가 있어요. 안 오신다. 주님이 신앙을 지키라고 그렇게 약간의 장치를 해주신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의식해야 하는가? 그 답을 3절부터 6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골자는 한 가지입니다. 갑자기 임하니까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이 예민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다는 생각, 괜찮다,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때가 문제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만한 상황 속에서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안전하다 할 때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괜찮다, 안전하다, 좋다, 그럴 때 경각심 갖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때 위기의 날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말씀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요?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빛의 자녀란 말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주신 말씀을 보면 밤에 자는 자들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에 왜 잡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문 걸어놓고 자기만 하면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누구도 나를 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육신적 태도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계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다고 그래서 잠을 자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있으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에든지 대비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경계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날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전제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다고 전제하는 사람은 어느 때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성함의 식구들은 모두 이 경계심을 제대로 경계심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계심을 갖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호심경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통 앞에 입는 갑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직역을 하면 호심경으로서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하셨던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순간순간 믿음과 사랑으로 살려고 합니다. 순간순간을 강조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순간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어느 순간에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있는 그 순간에 믿음과 사랑을 채워넣지 못하면 주님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살아가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긴 시간은 순간과 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의해서 긴 시간이 결정되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 매 순간을 믿음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순간에 믿음과 사랑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투구라고 하는 건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역하면 투구로서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소망이 붙어 있을까요? 구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적 시점과 미래적 시점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구원이 완전한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직 빛 가운데 거하며 오직 온전함만 거기 있어서 불의도 없고 악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도 병에 걸리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삽니다. 그러니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려줬어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장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머리에 올라가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나는 면류관을 쓰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선교사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내 미래는 죽음으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머리에는 면류관이 없는데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만들어주신 줄 믿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쓴 자처럼 오늘 살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구원의 흔들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투구를 쓰라고요. 어떤 투구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나는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이것이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내 존재다 하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현재 누리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이 부분 생각하면서 감사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노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조금 심각한 말로 하면 그따위로 사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앞에 깨어있는 것과는 다른 걸 의미합니다. 여기 깨어있는 건 지금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든지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세상을 떠난 분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이고, 현재 나도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도 주와 함께 살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 그걸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느 순간은 참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내게 눈물 나니까 주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내 눈물 가운데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잘도 도와주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속상하기도 합니다.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가다가 삶이 덜컥덜컥 되잖아요. 순항하면 좋겠는데 그 순항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덜컥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설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는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소동이 일어나고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주님 때문에 죽어가는 그 자리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된대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뭐를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줘라.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세워주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허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끌어내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넘어지는 사람도 일으켜주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에게도 두 다리에 힘을 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우리가 특별한 격려를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따뜻한 가슴을 갖게 할 수는 있잖아요. 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담아내며 살아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특별히 대비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격려도 담기고 덕도 담겨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대비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 가져야 하고 사랑 가져야 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길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것들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은 이상한 현상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일상과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일상에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로 결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